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저희 교회 2015년도 그리고 2016년도 교회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중에서 특별히 안디옥 교회 가운데 있었던 그 중요한 사건, 그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표가 이제는 아주 익숙한데요, 새벽을 깨우는 의미에서 우리도 함께 우리 교회표를 한번 안 보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안 보시고, 시작. 가정으로, 공동체로, 지역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교회. 사도행전 13장 3절에는 보낸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우리 교회는 그 13장 1절에서 3절의 표현을 나아간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집약을 했습니다. 나가는 교회, 나아가는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두 글자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가족 환영회 때, 또 여전도회 모임 때 우리 김영철 목사님께서 자음을 주시고 우리 1년 동안 있었던 그 메뉴를 맞추는 아주 좀 재미난 그런 게임을 한 거 기억이 나는데요, 이 단어 보낸다, 나아간다, 이것을 축약하는 한 단어, 두 글자의 단어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음을 드리겠습니다. 시읒 기읒입니다. 방금 누군가가 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계선 권사님? 제가 나중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입니다. 선교. 오늘 말씀은 보냄과 나아감,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실상 지금 미국 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있다면 그것은 선교적 교회에 대한 논의입니다. 영어로 미셔널 처치라고 그럽니다. 미셔널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영어 사전에서 찾으면 없습니다. 미션,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미셔너리,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미셔널이라고 하는 것은 AL을 붙여가지고요, 형용사로 만든 것입니다. 새로운 단어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미국 교회에서 아주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 근 10년, 20년 가까이. 우리 주위에는 미국 교회 하면은 뭐 세럴백 교회나 뭐 아주 유명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지금 미국의 대형 교회들은 생존 모드에 들어가 있는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얼바인 같은 신흥도시는 그렇지 않은데요, 파사데나나 뭐 세리토스, 산타에나 그런 데를 가보시면 여러분 운전해서 가다 보면 아주 눈 있게 들어오는 게 뭐냐, 블럭마다 조그마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많던 교회들, 거기에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던 교회 성도들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대부분의 교회는 노령화를 맞이해서 몇몇 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수민족들에게 렌트를 줍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고 유능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다 대형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대형 교회들은 죽어가는 미국 교회들이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적자 생존의 상황에서 강자들이 살아남아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또 선교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왜 우리 북미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가는가, 유럽 교회가 왜 무너져 가는가라는 것을 연구한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선교에 충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 교회의 많은 이름들 가운데 미션 처치라고 하는 단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대형 교회들이 막 일어날 때 유행했던 단어가 뭐냐면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 처치. 대형 교회들,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를 품는
그런 의미에서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유행어처럼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션, 어떤 교회는 미셔너리 처치, 선교사 교회라는 단어까지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충격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교회에서도 사실은 선교라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선교 대국 1인 미국이 선교에 대해 익숙하지 않았다는 것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00년대 초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야말로 5대양 6대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최대 수혜국 중인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 조선일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는 대학생 자원운동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부흥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에 대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었는데,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 불처럼 임하신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선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반응하며 나아가고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들이 이 하나님의 감동에 순수하게 자신들을 헌신하였습니다. 그 수많은 이야기들, 여러분 요즘 CGN TV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들의 묘비에 있는 그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많이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진지하였고 그야말로 목숨을 건 도전과 헌신에 자신을 기꺼이 드렸습니다. 자신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 그리고 북미와 유럽 지역의 역사는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하심, 부흥케 하심에 반응하여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현장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교를 모르고 선교사들이 나갔습니다. 1세대가 지났습니다. 2세대가 지났습니다. 3세대가 지났습니다. 선교사의 부모님을 따라서 선교지에 나갔던 자녀들 가운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아주 건강하고 보수적인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그 교리적이고 아주 보수적인 신학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 자녀들이 갈등하면서 겪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성경을 파고 들어가면서 선교가 무엇인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견한 예는 우상 숭배하는 현지인들과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에 대해서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을 보았죠. 교리적으로 혹은 이런 그 보수적인 어떤 신앙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들의 눈앞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한 3세대쯤 되는 선교사들이 그런 현장에서의 갈등, 그리고 참 탁월한 부모님들의 그런 유전자들을 받은 사람으로서 선교학이라는 것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불과 1950년, 1970년대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선교학이 형성된 것이, 제대로 된 선교학이 형성된 것이 1970년, 198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미국도 약 100여 년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과 신학적인 그런 기초가 없이 그냥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학이 80년대에 집대성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의 선교학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현장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선교학을 가르치는 학교들에서 더 이상 교회 개척을 중심으로 하는 선교학이 논의되지 않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쇠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자원하여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를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목회자 자체가 없습니다. 이제는 신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북미 교회의 상황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들의 대부분 한국 학생들이 50%, 70%까지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학을 집대성하고 중요한 띵크뱅크 역할을 했던 풀러 신학교 같은 경우에도
세 가지의 대학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선교대학원, 상담대학원입니다. 신학교가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찰스 풀러라는 분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다가 열정을 가지고 신학교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선교 3세대 되는 많은 선교사 자녀 출신 가운데에서 선교학을 정말 천재적으로 집대성해낸 분들이 선교대학원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흥미로운 사실은 풀러 신학대학원의 한 학장님이 자살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상담대학원을 세우게 됩니다. 말씀만으로, 신학만으로 안 되어지는 어떤 영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가 학장이 자살을 하는가? 그렇게 해서 굉장히 실제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학문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연구되어지고 이렇게 집대성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같이 선교라고 하는 영역도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아무런 지식이나 기초적인 이해 없이 현장 중심에서, 그러나 마냥 현장 중심만이 아닌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분의 말씀으로 재조명하고 우리의 현실을 성찰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헌신할 것인가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반응으로, 선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서 선교학이 집대성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직간접적으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8가정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 들어서. 그리고 5개의 기관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우리 형제 교회를 레이더 레이스 교회까지 치면 2개의 교회와 함께 이렇게 후원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매우 실제적으로는 양종식 집사님, 임정규 장로님, 이재수 장로님, 김영민 장로님 같은 분들이 매주 화요일 거의 쉼없이 레이더 레이스 푸드박스 사역에 동참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마틴 초등학교를 섬기는 사역, 넓은 의미에서 지역 선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구체적인 사역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선교는 우리에게 오늘 보냄과 나아감이라는 의미를 볼 때 우리에게는 이렇게 특히 후방에 있는 지역 교회에 속한 우리에게는 후원하는 선교사 혹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선교적 행동은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교사님이나 선교지를 위한 수요 기도할 때 혹은 새벽 기도 때 우리 개인 기도 가운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선교에 관계되어진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들입니다. 가는 선교사,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보내는 선교사에 대한 강조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행어와 같았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선교의 역할이 양분되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로 가는 자, 그리고 이들을 후원하여 그 부르심과 사명을 성취하도록 도움이 없이는 되지 않기 때문에 후원하는 자, 돕는 자의 역할이 너무나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보내는 선교사, 가든지 보내든지 하면서 후원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교 현장과 선교 후방은 물리적으로 먼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간격을 좁히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풀러의 박영자 교수님이 1980년대 말에 북미에 있는 한인교회를 대상으로 한인교회의 선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중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 개의 질문 중에서 선교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수많은 대답 중에 1위는 선교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깡통을 들지 않은 거지의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선교사 이꼴 거지, 깡통을 들지 않은, 복음을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독려하는 사람 같은, 그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미지인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사명, 선교에 대한 부르심은 고생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전락했고,
뭐 하려고 그래 고생하느냐. 동정 아닌 동정. 그리고 성교를 이루기 위한 협력은, 거룩한 협력은 거지에게 적선하는, 동량하는 높은 마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북미교회,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실상입니다. 사도행 13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선교사 파송의 사건 기록은 이 지상에 처음 가시적 교회에 이루어진 예수님 유언의 첫 성취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표어로 삼고 있는 저 말씀은 가시적인 교회,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언하신 그 유언이 처음으로 성취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이 지상에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명령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자기 죽으심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김광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유언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한국어 성경으로는 if절 같이 만약 어떤 가정법을 사용한 것 같은데요, 영어 성경은 wh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심을 믿습니까? 그때는 이미 여러분 안에 도래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은 주후 46년경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 파송을 위임받고 2년 동안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과 갈라디아로 여행하는 첫 번째 전도 여행의 시발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림잡아서 33년경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했을 때 어떤 분은 주후 30년경으로 잡습니다. 한 3년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46년까지 1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께 부활의 의미, 신약은 그때 없었으니까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받은 그 의미를 교육받았던, 그리고 선교적 명령과 약속을 직접 받았던 제자들, 사도들 120명의 문도가 선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13년 동안 표류했습니다. 이들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야 이 명령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셨기 때문에. 알고 한 게 아닙니다. 순종해서 한 거 아닙니다. 약속을 믿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떠밀려서 선교의 현장에 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에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모여있던 유대인 중심의 공동체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만. 근데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이방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에서 12장, 그리고 13장에서 28장입니다. 1장에서 12장까지 뭘 준비하냐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예수의 명령, 그리고 초대교회 형성, 그리고 안디옥 교회까지 형성되는 그 기반을 설명하고요.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시발점으로 해서 이방인 선교가 확장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게 됩니다. 그 분수령이 바로 안디옥 교회 이야기이며 13장 초반절 우리 교회가 2년 동안 교회표로 정한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증인이 되라는 약속과 명령의 대상자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우리 대장 되신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징집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신 없으시죠? 아멘 하시는 게 부담되시죠? 과연 나는 선교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선교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의 위대한 예수님의 명령은 창조시에 인간에게 부여하신 문화 대명령과 병행하는 구절로 선교학자들은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선교적 명령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기쁨으로 나와 교제하라는 그 선교적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의 뼛속까지 아프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이 거룩한 명령을 받들은 아담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사명을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신 주님의 명령은 창세기에 이 말씀을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처음 아담에게 주신 그 명령은 우리에게 유효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창세기의 이 명령은 우리의 실패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된 십자가를 통하여 구체화되고 계시는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김태준 목사님 불을 던져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을 던져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지역으로, 공동체로, 세계로 나아가야 할 이유는 창세기 현장 가운데 가정과 지역과 공동체가 세계가 만들어졌고 그것을 향하여 주님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 창설하신 가정, 온 우주 만물을 향한 경영,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선교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되어지지 않은 일들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해파된 이 시대 속에서 회복과 재창조, 생명과 사랑의 전파자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담에게 청지기, 왕, 제사장, 선지자 그 모든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아담은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인 것, 하나님의 백성됨의 의미인 것을 베드로는 이 서신에서 밝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던 날과 연결시킵니다.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극적으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은 신의 산 앞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하늘과 땅을 향한 회복자로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예, 하나님 당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이방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부르심으로 자고하고 교만하게 행하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있는 이 거룩한 부르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 이방을 향한 부르심, 제사장 나라로의 부르심을 정리하여서 신약시대에 부르심받은 이방 세계로부터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까? 많은 방법과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냉철하게 북미 교회, 유럽 교회의 실상을 분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범하는 실수와 같이 미국 교회들 중에서 생존 모드로 들어가서 살아남은 대형 교회를 벤치 마케팅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동네마다 블록마다 세워져 있던 교회들이 왜 저렇게 힘을 잃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란 록스버그는 길을 잃은 리더들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밝힙니다. 그는 북미 교회와 유럽 교회의 상황을 길을 잃었다고 표현합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가 중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미국이 가장 고도 성장을 이루실 때에 그 너무 훌륭했던 미국의 그 혜택, 종교적인 혜택, 경제적 혜택을 사실 여러분이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미국의 국가적인 중흥기였고요, 종교적 중흥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의 그 다음 자녀들 세대에는 부모들의 신앙이 복음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신앙이 성경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신앙이 선교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을마다 세워진 아름다운 백인 교회에 자꾸만 황인종들, 한국인들, 멕시칸들, 어떤 지역은 흑인종들이 들어왔습니다. 흑인들이 들어왔습니다. 백인들은 한둘 그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흥도시에 그들만을 위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다른 인종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고 복음을 나누지 않았고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그들의 자녀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알렌 락스버그가 미국 교회의 실상을 파헤치는 가운데 지금 그나마 대형 교회가 아닌 굉장히 선교 중심으로 활동하고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거는 미국 교회들에 있는 성도들을 인터뷰하면서 발견한 내용입니다. 복음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기 원하는 2세들, 우리들도 2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미국 교회를 가죠. 굉장히 액티브한 교회들을 가는데 여러분의 자녀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이 마음입니다. 복음만을 위해 활동하는 교회에 자신을 헌신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정의는 학자마다 다릅니다. 여러 가지 중에 풀러의 베냉겐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나이 및 세대 차이를 비롯한 경제, 문화, 교육 등 각종 장벽을 건너는 곳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선교를 논함에 있어서 더 이상 지역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리적 장벽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대, 나이, 교육, 경제, 문화, 이 장벽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것에서 선교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 내 아들, 딸이 선교 대상자입니다. 언어의 장벽뿐 아니라 문화의 장벽. 우리 성도들 안에 얼마나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 세대 차이, 문화, 각자가 겪은 장벽들, 그것을 넘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북미 지역이 선교지화된 것은 오래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국의 활동적인 교회 크리스천들이 8%도 되지 않습니다. 영국은 선교지입니다. 영국은 선교지입니다. 다원주의 세계관에 빠져버린 수많은 사람들, 이민자들, 이방인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도저히 마음이 통하지 않는 내 곁의 사람들, 이들이 선교의 대상입니다. 장벽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로 살아야 합니다. 선교사로 가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이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의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의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한국어를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마음이 통하지 않다면 그 사람의 마음의 언어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재해석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실질적인 선교는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삶을 살아내므로, 말씀을 살아내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황금률로 우리를 이끕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나 사랑이 충만한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바울이 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다행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한일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서로 사랑할지니. 요한일서 3장에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선교의 모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 높으신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선교사이십니다. 수많은 장벽을 넘어서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문화와 죄에 찌들려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신 선교사이십니다.
우리도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성육신과 사랑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며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며 우리의 삶의 동기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선교입니다. 선교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로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사랑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말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에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조용히 사랑의 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